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 전에, 마지막 장 21장 전에 20장의 마지막 부분, 후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한 거기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마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빴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그가 뭘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도마의 행적을 미루어 볼 때 도마는 낙심하여서 또 도마는 낙담하였기 때문에 홀로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괴로운 일을 당하면 모이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사람 얼굴을 보기가 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담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기에 좋다고 했습니까? 별로 좋지 않다고 했습니까? 보기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의 짝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 참 보기에 좋은 모습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가운데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은 꼭 문제가 있다. 가지가 많으면은 바람 잘 날이 없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면 거기 별의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시끄럽고 요란하고 괴로운 일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끼리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단체를 강조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람을 억압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있음으로 함께 어울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빛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죄로 깨어진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죄로 깨어졌기 때문에 모여서 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깨어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모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모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아래서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타락된 개인들을 무조건 모여라 그 말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깨어졌고 뒤틀려져 있고 문제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모이기를 힘쓸 때 거기에서 선이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신약 교회를 세우실 때 어디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서 그들을 제자로 삼은 것도 신약 교회의 시초라고 볼 수 있지만 진정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물론 오순절에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였어요. 함께 기도했을 때.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그들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증거되게 하셔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도하여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함께 연합함으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짐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말씀을 붙들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빠지려고 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상당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매우 심플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나되면 신앙생활은 자연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역사는 심플해요. 성령으로 하나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온갖 이유가 다 있죠. 온갖 이유가 다 있어요. 나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제가 영적인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 되잖아요. 나는 이래서 그렇고 저런 이유에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이 정말로 대부분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우리가 조금 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귀신 역사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마음을 미혹해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요.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죠. 합리적이고 아주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를 회복시키고 축복하고 거룩의 길로 온전한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시는 그 길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가 이탈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하는 그것에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의심이 어떻게 됩니까? 강화가 돼요. 그의 의심이 강화가 됩니다. 의심이 강화가 되고 오히려 주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하는 무리들과 오히려 점점 믿음의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일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도마를 찾아오셔서 또 도마를 회복시키고 도마를 치유하시는 주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주님의 사람들과 주님의 몸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정말 그게 신기한 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5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격이 달라, 나는 맞지 않아, 뭐 좀 그냥 내 삶이 좀 그래, 내 감정이 좀 그래 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방해하는 사탄의 회방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분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교회만 오면 사람들과 말을 못해요. 신기해요. 그죠? 밖에서는 막 말을 엄청 잘해요. 막 정말 즐겁고 기쁘게 말을 잘해요. 교회만 오면 입을 꽉 닫고 말을 잘 못해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향, 성격 탓이라고 하기에는 거기에는 무언가 개입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잘 어울려서 처음 본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격식 없이 잘 어울리지만 교회만 오면 마음을 꽉 닫고 아무것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볼 때 제 성격이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강력한 사탄의 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공동체와 하나 되지 못하고 몸된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5만 가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결국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좀먹는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좀먹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해당이 대부분 안 돼요. 물론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의 분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열어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뭐 제안할 수도 있죠. 저도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 그럴 수 있죠. 5만 가지 이유를 대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열어서 하나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함께하지 못했을 때는 의심의 사람이었고 함께하지 못했을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였지만 이제 그가 함께 사람들과 모여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언제 자랍니까? 함께 기도하다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하다가 함께 예배하다가 함께 권면받다 함께 있으면서 권면받다가 함께 목장 모임하다 함께 기도 모임하다가 함께 예배드리다가 함께 찬송하다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가운데 관계와 교제와 그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어짐으로 치유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찾아오셨어요? 도마를 단도직입적으로 도마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님이 찾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찾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26절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있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것은 지리적이고 어떤 위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라는 것은 마음도 합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가 의심이 되고 연약했지만 함께 마음을 합해서 같이 생활하다가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함께 교제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믿음이 낙심이 될 때,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사람 기도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모임 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도용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집에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혼자서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11월 마지막 주에 전교인 기도회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스케줄표 보셨어요? 달력 못 보셨어요? 일목장은 못 보셨나 봐요. 제가 다 나눠드렸으면 했는데 보셨나요? 이목장은 보셨나요? 예,
11월 마지막 주 주일날 전교인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전교인 기도회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그 기도회는 주일 오후에 다 모여서 서로가 기도할 제목도 나누고 찬양도 배우고 전교인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방언 못 받은 사람 다 방언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일 예배뿐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기도하는데 찾아오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땐 찬양할 때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서 연합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리고 약한 자를 능하게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데 아무나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보면 누구를 주님께서 강하게 하느냐, 함께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 지금 도마는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보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난 도무지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이 겸손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을 믿는 제자들과 함께하며 자기도 믿기를 원하여서 그들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그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그 확신이 맞다, 나는 절대 틀릴 일이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하시는 일에 장애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의 죄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이십니까?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대화를 하면서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조언을 할 때 발끈하잖아요. 그죠? 발끈하는 거. 저도 그래요. 저도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발끈은 안 해요. 근데 발끈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막인가 봐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쑥불쑥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게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 아내 권사님 말하는데 막 올랐다 내렸다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나라에는 뭐 저런 이런 실개천 같은 저런 거보다 더 좋은 강인데 여기 와서 씻으라고? 여기서 씻을 내가 여기 왔다고? 막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려고 할 때 옆에서 종이,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하십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낫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누군가에게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발끈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게 맞냐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발끈 일어나는 거, 고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개. 졸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세요. 지금 날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날 괴롭히는 거냐고. 그때 들으셔야 돼.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열심히시지만 마귀도 그걸 회방하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아주 마귀도 깨어서 괴롭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발끈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발끈하고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나도 알거든, 나도 할 수 있거든, 나 바보 아니거든. 제가 그래요. 제가
아내가 이야기하면 막 거슬려요. 막 거슬려. 말도 하필이면 그 거슬리는 말할 땐 말투도 진짜 거슬려요. 어떻게 말투를 저렇게 거슬리게, 야, 저거는 이건 타고나는 거다. 저런 말투는 진짜 타고나는 거다. 어떻게 저런 짜증나고 정말 사람의 속을 긁는 말투를 할까? 같은 말이라도. 근데 그 말일수록 들어야 돼요. 맞는 말이.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야, 너희 엄마는 정말 맞는 말만 한다. 그래, 듣기 싫지? 맞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으로 우리가 어느 통로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 아니야. 아니야. 어린 아이들이 교만해져서 귀를 막 아니야 하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귀를 닫고 조금이라도 나의 정체성이 위협될까 봐 도무지 여기에서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찾아오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가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도마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네 손가락 가지고 가서 넣어봐. 내 옆구리에 넣어봐.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믿는 자가 겸손한 사람인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복된 길로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쉬운 예로 내일 일주일 후에 내가 1,000만 원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경제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합니까? 불안하죠.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사람, 눈으로 보는 것을. 목사님,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도 있고 계산할 줄도 알고 규모가 있게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것은 기본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 예측과 나 예상이 넘어서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목사님, 말씀을 믿으면 그 자체가 믿음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럼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 자체가 믿음인데 왜 그게 겸손입니까? 왜냐? 말씀을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에 겸손함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피할 길을 열어줘도 피합니까? 안 피해요. 안 피합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피할 길로 안 보이니까 그게. 자, 보세요. 이 말 자체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나의 경험과 나의 시각과 나의 오감과 나의 지식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피할 길, 살 길, 구원의 길 열어주셨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길로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도 지극히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까? 인간 제정신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거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그 말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약속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눈에 보는 걸 계속 믿는 거예요. 눈에 보는 걸.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는 걸 계속해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나의 경험을 따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진실의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가 진실의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바라기 여러분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진실의 순간이 언젠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진실의 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우리의 상황, 환경을 따라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와 같이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뭐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내 자식이 이런데 기뻐하게 생겼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데 지금 기뻐하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설교 끝나고 예배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기뻐할 일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미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허락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을 실망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낙담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것들이 찾아옵니다. 잘 되는 날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아니, 부정적이고 안 되는 날이 더 많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넘어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좋은 것들을 예배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실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늘 말씀을 붙들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도마가 함께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교제하고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함께 기도하는 것도 싫고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난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그냥 방바닥만 긁을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예배하고 그럴수록 더 찬양하고 그럴수록 더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30절 3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 표적 중에 아주 일부만 여기에 기록했지만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 그리고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이 이것을 쓴 이유는 너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가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완성이 되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주님만이 구원이구나라를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도 괴로움을 통해서도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한번 망해봐야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압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봐야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괴로움이 나여서 소망이 끊어지고 사람도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정말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때로는 불행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끝납니다. 대통령으로 살았든지 연약한 가난한 자로 살았든지 건강한 자로 살았든지 병든 자로 살았든지 정말 좋은 나라에 좋은 신분으로 살았든지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고생하며 평생을 살았든지 이 세상은 다 끝납니다. 100년 안에 120년 안에 다 끝나요. 그렇지만 그 끝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120년 안으로 짧다라고 하지만 물론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것이 참 길어요. 그 가운데 온갖 일이 있습니다. 자녀도 낳아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는 수많은 과정들 가운데 그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값어치 없이 가치 없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거기에서 평안보다, 거기에서 안정보다, 거기에서 행복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음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헤아려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해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의 상에서 개들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고 헌대를 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천사에 받들려 올라가 영원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사상을 마취시키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이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사람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삼성의료원에 갔다 왔거든요. 삼성의료원에. 여러분, 삼성의료원 누가 있는 줄 알죠? 부자들만 가는데요. 제가 부자들만 가는데 한번 갔다 와봤어요. 제가 부자들만 가는데 갔다 와봤습니다. 돈 없고 그러면은 여기 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성심병원 가기도 힘들어요. 예, 고대 구로도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치료받는 사람들, 거기에서 조금 아주 중한 치료를 받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 상태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 각자 자리에서 지방에서 방귀 깨나 끼는 사람들이 다 재물 가진 사람들. 결국 아무리 그래도 다 갑니다. 좀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손도 못 써보고 가느냐, 해볼 만큼 다 해보다 가느냐, 결국 다 갑니다. 근데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아이고 남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 세상의 일들에 우리가 휩싸여져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마처럼 두려워하고 도마처럼 의심하고 도마처럼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서로 모이세요.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고사님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가운데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하루하루의 능력은 어떤 대단한 기적과 대단한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에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미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태양이 뜨겁게 비춰서 사람의 있는 곳을 달구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할 주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도마와 같이 홀로 방황하다가 하나님 의심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고 낙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홀로 분리되어서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몸된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겸손함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성령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해서 내 생각으로는 안 돼서 나의 경험으로는 한 적이 없어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였으면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생명, 그 생명을 기뻐하며 그 생명을 임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 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